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 1절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에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들어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이 가까웠다. 나타날 구원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요구하신다. 나아가 이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리게 된다. 이러한 구원의 새로운 진정과 더불어 심판도 선언된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의 직분자들이다. 이사야 55장에서는 들으라 그래야 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56장에서는 듣고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공예배, 두 번째로는 생활예배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의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1번 구원에 따른 합당한 반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이 가까웠고 공의가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신다.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누구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누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 공예배, 그리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행을 행하지 않는 것 생활예배이다. 이 두 가지 요구는 언약 백성이 징계를 받고 포로가 되는 이유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제사를 멸시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요구를 따라 공예배와 생활예배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러나 구원은 단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을 포괄한다.
우리의 공예배와 생활예배를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하나만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둘 모두를 요구하신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반응이다.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공예배와 생활예배를 말씀을 하시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다.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의와 의를 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온전한 주일 성수이죠. 공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굳게 지키는 사람,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예배뿐만 아니라 생활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복이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뒤늦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또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 밖에 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외인이다 라고 말할 필요 없다. 너희들 또한 공예배와 생활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 아래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번 이방인을 부르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과 깊이 관련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해야 한다. 성전은 그야말로 만민이 모여들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얻고 그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이처럼 옛 언약 아래에서도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방법과 지위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의 차별은 없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 막힌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본래 우리도 언약의 외인이었다.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얻었다. 이 큰 구원을 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더불어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받았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공예배와 생활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고자라 할지라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고자이지만은 공예배와 생활예배를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구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면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겠다.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옛날에 고려사 조료나 조선 왕조실록 이런 것들을 보면 종들에게는 이름이 없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큰 은혜를 베풀거나 아니면 나라에 큰 공이 있을 때에는 이름을 하사받게 되어집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모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강조하여 반복하여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공예배와 생활예배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될 것이다. 이유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기도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집, 지금은 하나님께 나와도 하나님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공예배와 생활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드릴 때에 왕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죠. 우리가 범죄해서 혹시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것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죠. 언약의 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솔로몬이 말했던 바벨론 포로의 시절, 그때에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이것은 바빌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에게 바벨론에게 먹히게 되어지느냐? 그 이유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덩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면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파수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 가운데에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들어라.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은 네가 공예배와 생활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너의 모든 삶은 회복되어진다. 네가 내게로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 마음속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니 그 회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판단대로 안 된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느냐. 선택인데 반드시 회복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